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찬주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밖에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에 들어가면 침장이 무너질 것 같고, 밖에 들어가면 또 뭐 차가 날아올 것 같고, 지하철에 들어가면 지하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인생의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염려가 많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고, 우리는 머릿속에 다들 말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한 짐씩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는 사실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은 세상 것이 아직 두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땅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점점 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은혜와 열정들이, 복음에 대한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한지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이래 믿어집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걸 나는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감격했던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 놓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거 전부 거짓말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느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어준 그 은혜가 그렇게 희미하냐?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얼마나 그 감격이 가득 찼는지를 14절과 1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다음에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엄청난 빛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때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의 눈에 손상이 가서 안질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못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기에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뭔가 흠모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것 외에는, 공부 많이 한 것 외에는 이 사람에게 별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터키 땅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글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로 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또 위로 올라가고, 이슬람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 땅이 침략을 많이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내리락 오르락하면서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국민성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남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웬만하면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품없고 약점 많은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바울의 연약함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 차라리 내 눈을 빼가지고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나요? 사도 바울이 바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요, 옛날에는 폭행자였대요. 살인자였대요.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완악한 사람 중에 완악한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린아이도 변하고요, 학생들도 변하고요, 대학생들도 변하고요, 청년들도 변하고요, 변할 때까지 말하겠습니다. 남자도 변하고요, 여자도 변하고요, 아저씨도 변하고요, 아줌마도 변하고 할매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시한 예수님 아닙니다. 사람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꿔 버립니다. 복음의 탁월성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을 빼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했을 때에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야 모세, 왜 우리 저 애굽에서 종살이 잘하고 있는데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너는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눈 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에도 눈 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모세, 너는 왜 내 눈을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사하던 복음의 마음은 내 눈을 뺏으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일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아주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곤단골이라는 곳에서 있는데, 곤단골, 저 서울에 가면 곤단골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요, 선교사 한 분이 가셨어요.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양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소문이 나니까 쌍민들도 오고 평민들도 오고, 심지어는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제일 천민들이 누굽니까? 백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정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들이 데모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저 천민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양반들이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곤단골 교회, 백정들이 모이고 쌍민들이 모이는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싫어서 나갔던 양반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갔던 이 양반들을 곤단골 교인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양반이 뽑힌 게 아니고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가 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역사되면요, 양반도 쌍놈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높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니보다 낫다 이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가짜인 것 같아요. 말은 그래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낫다 이런 뜻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과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괜찮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혹 있어요. 근데 원수 같은 인간,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질 중에 악질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 이 예수가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어찌 이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변화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변합니다. 저절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부터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하고, 그 못나고 실력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바울을 위해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헌혈도 남을 위해서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목사를 위하여, 성도는 성도를 위하여, 장로님들은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은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자기의 강점으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잘하는 거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을 덮어주시고,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좀 좋은 거 줬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라고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원수마귀가 지배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거 있으면 교만해져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건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어서 너무너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마귀 새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몰라서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이 마음을 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 안 믿는 형제자매들 많이 오면 여러분들 제사는 여러분이 드리지 않겠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십시오. 혹시 부모에게 찾아가실 분들, 5만 원 들고 가실 분들은 10만 원 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10만 원 들고 가실 분 50만 원 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50만 원 들고 가실 분들은 100만 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달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은혜를 상실케 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며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어려운 말인데요. 율법주의를 경계하자.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앞으로 넘어가시면 있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상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야, 바울이 가르친 거 전부 가짜인데 십자가로는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치고 들어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으로 충만한 교인들 같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진교교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신앙생활 이상하기로 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가.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10년째 2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는 이제 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약하니까 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버릴 건 버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은 같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조상을 섬겨요. 조상. 여러분의 조상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저는 천국 가 계신다고 확신하지만 우리 아버지 가난한 농부였어요. 여러분, 일자 무직이셨어요. 서당 다니다가 글자가 어려워서 그만두셨어요. 그때는 다 어려워서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불쌍하신 분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갑자기 능력이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됐다고 능력이 생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조상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믿고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순식간에 흔들려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마음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복음을 잘 지켜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예컨대 한번 봅시다. 십계명 율법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십계명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이 없다, 필요 없다 이러는 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요,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거짓말 안 하면 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도둑질 안 하면 삽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키울 때 지가 큰 줄 알아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젊은 날에는요 내 능력으로 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봤거든요. 찬능이 찬미 찬주 3명을 키우면서요 제가 지금도 절절하게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구나. 내가 스스로 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진짜 주일도 잘 지키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하면 좀 여러분들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오늘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최종복 집사님께서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집사님이 주보를 들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여러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키는 율법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법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왜 법 안 지켜?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쟁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남들보다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못하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래 못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율법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해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를 믿는 남편은요 아내의 허물을 잘 못 봐요. 잘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사랑만 돼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아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남편이 좋아져요. 여러분같이 완악한 사람 빼고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제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꽉 막혔어요. 형제는 티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티끌을 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야, 네 눈에 있는 기둥 같은 그 들보를 먼저 빼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는 뒤집어요. 네가 은혜 받아야 되고 네가 뭐 해야 되고 네가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흘러오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내가 너무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영혼을 담아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준만 갖고 살아도 싸울 일이 없어요.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맨날 싸워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라고 죽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근데 우리 왜 이 능력을 상실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늘 마음에 원한을 품고 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자 이러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왜 옛날의 이야기들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비수가 될까요? 이거는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 닮기 위하여, 예수 닮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긋났죠. 잘못됐죠. 지금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바울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로 가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가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허물에 대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면 그 형제의 허물이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예전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비극이에요. 주님이 말해요.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처음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난 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실력이 생기는 그날, 그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소방서는요 불 끄는 데가 소방서예요. 경찰서는요 나쁜 사람 잡아들이는 데가 경찰서예요.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인천에 있습니다.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30억 재산을 전부 다 다른 사람 줘버리고 의사 면허증 찢어버리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개척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날마다 집회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는 명성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명성진. 이 젊은 분인데요.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불황하는 아들, 교도소 들락달락하고 소년원 들락달락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자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벽돌을 가지고 아이를 찍어요. 그러면 머리가 깨지니까 피가 이렇게 팍 분수같이 솟잖아요. 그럼 얘는 웃어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막 벽돌로 아이를 찍어버리니까 아이가 막 피가 나가지고 펑펑 솟아나도 그걸 보고 웃는다니까요. 양심에, 우리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아이죠.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냥 미안한 것도 없고 죄송한 것도 없고 그 즐기는 거죠. 아이들 돈 뺏고. 근데 얘가 가정이 불우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는지. 얘가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요. 술 먹고 오면요, 제일 먼저 자기한테 와서요, 일단 무슨 이렇게 책상을 정리한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자는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아버지 참 못됐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분노가 생기니까 칼을 들고 아버지 목에 갔어요. 이제 칼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목을 찌르면 아버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래도 어머니를 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죽이고 얘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교도소를 들락달락, 소년원을 들락달락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한 번은요, 그런 아이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얘들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애들이요, 그렇게 벽돌로 찍어도 그냥 감동 안 받는 이 아이들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죄를 발견한다 했잖아요. 자기 죄가 보이니까 막 찢어지게 짐승같이 우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악하니까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얘가 그때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얘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자기처럼 그런 애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섬기는 아이가 된 거죠.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래요.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크게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러니까 그동안 내가 괴롭혔던 그 수많은 아이들, 내가 벽돌로 찍었던 아이들,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애들이 내가 너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버리면 미안해서 안 돼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 도우며 살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죠. 무엇이 이 아이를 바꾸었나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교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자를 이해하고, 덮어줄 자를 덮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사라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나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내가 무엇이 달라졌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참으로 악한 인간입니다. 나는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강박한 마음이나 원한스러운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